지난주에 우리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평강하는 자리라는 결론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서서 한 사람 더 오늘 보려고 그래요. 기도원과 함께 유명한 사람이죠. 어쩌면 기도원보다 삼손을 더 잘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삼손은 영화로도 삼손과 들릴라, 그죠? 러브 스토리가 거기 전개되고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기억에 잘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늘 힘이 셌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힘을 꽉 주셔가지고 그가 큰 일들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삼손을 제가 같이 보는 것은 둘 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은 기드온같이 소망하면서 기드온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삼손 같은 사람은 삼손같이 소망하면서 삼손같이 일을 감당하면 돼요. 특별히 올해가 3.1운동 만세운동한 지 100주년이 됐다고 했는데, 사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좋은 것은, 그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서도 합병된 지 10년 만에 있었던 그 강점에 대해서 항거했던 평화운동, 만세운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바로 투사될 수 있어요. 바로 중첩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대상국가, 그들을 점령했던 국가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랬고, 기드온이 나오기 전까지 7년 동안 그들이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탈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는요, 모든 사사 중에서 점령 기간이 가장 긴 무려 40년 동안 대상은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대체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사사가 살아있는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 나라가 편안했다. 다만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삼손의 경우는요 독특합니다. 그의 죽음이 그냥 끝입니다. 이기면서 죽었고, 그가 20년 동안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 사사로 섬겼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사람은 2번 나와요. 꼭 중간 결론처럼 한 번 한 다음에 마지막 스토리가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넉 장을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프리즘으로 볼 때, 우리가 10월 달에 보았던 믿음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다른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노아라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랄지, 또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랄지, 이런 걸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여성들이 특별히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독특한 것은 지난주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신 것과 달리 먼저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와 그보다 아버지 아닌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13장을 가만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고가 누구에게 나타났나 보면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요.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여태까지 아이 못 낳았지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그가 나신으로 구분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나실 서약을 하기 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얘기가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여서 아들 낳을 텐데 그러므로 너는, 여기 너는 엄마입니다.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엄마한테 먼저 아주 나시린처럼 술 먹지 말고 부정한 거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하면서 그 자리에 5절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그 낳은 아이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태어서 나서부터 구분이 된 아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줘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노아의 아내도 그 삼손의 어머니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어요. 뜬금없이 나타난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놀라운 것은 마노아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던 사람 나는 못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혹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도 혼전자 상담을 이제 결혼하는 커플을 하게 됐는데 참 간곡히 부탁하는 얘기 하나가 너희 둘이 사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눈이 맞아갖고 육체에 좋은 대로 둘이 살다가 수틀리면 헤어져 버리고 이런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보다. 마노아가 참 감사하게도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우리 남편들이 혹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소망 있는 가정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많은 어떤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우리 둘이 사는 거고요. 예?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13장 9절에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마노아 없는 자리에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아내가 막 뛰어가고 아유 그분이 오셨다고 그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그때 이제 묻는 거예요. 내 아내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요. 그 다시 한 얘기를 똑같이 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전권을 맡기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 내가 내 아내한테 한 말한 그걸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 그냥 포도 출신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라. 이것은 삼손이 겪는 게 아니고 삼손의 부모가 겪은 거예요. 부모부터 구분하고 나서 거기서 나실의 대표자인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마노아가 이게 감사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접하겠다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밥 먹자고 그러시죠? 신방 예배한 다음에 같이 밥 먹자고. 옛날엔 집에서 차렸는데 요즘은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예요. 딱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 그래서 나한테 참 좋은 축복의 말씀도 해주고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안 먹는다고 하면서 네가 번제를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제가 우리 성민교우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날 쫓겨날지도 몰라. 그죠? 진짜 까칠하고 쌀쌀하게 구는데 그래서 마노아가 다시 그에게 한 말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라도 기억해서 당신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는 왜 내 이름 물어보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럽니다. 기묘자라는 말 이게 알아서 뭐해? 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내 이름. 그래서 마노아는 염소 새끼 가져다가 드려장은 드린다고 해도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소재를 살아서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요 앞에 이제 번제 이거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바로 함께 이야기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 둘만 남았는데 예배드리다 말고 그 중재하던 사자도 없어지고 자기들이 드리는 게 분명히 올라간 건 봤는데 예배가 드려진 건 보았는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둘이서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마노아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내가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우리 제사를 왜 받으셨겠냐?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죽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았을 거다. 아기를 낳는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기도원에게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라도 그를 유지시키시고 그 사명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결국 24절에 가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얘기 답니다. 물론 나실서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켰겠죠.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아이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구분되는 자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삼손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전쟁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오. 이게 선결되지 않고 뒤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별된 것에 힘이 있습니다. 구별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그 구별된 자리에 일어납니다. 엄한 일 하나로는 열심히 구별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는 자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 자리에 우리가 구별이 있습니까? 나실 서약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 구별된 것과 같은 뜻에서 우리 성민교회 성, 거룩할 성자는 거대시, 그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분된 자리에서 삼손처럼 또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 부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사순절인데 오늘 양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딱 맞는 자리예요. 바로 삼손에게 나타나는 일은 여호와의 영의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24절 다음에 25절에 보면 삼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안 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면 그가 20년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앞에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거기서 수수께끼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일이 복잡한 일도 생기죠. 또 14장 19절에 보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 30명을 쳐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사기 15장 14절에 가면 레히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 들고서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라마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하게 될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미 묶어놓았던 자리에서 그거를 마치 불탄 삼처럼, 불탄 삼은 힘을 못 내죠. 그렇게 다 뜯어내고서 그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그 이야기를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혹은 다른 세력이 우리를 억눌러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우리가 붙들려서 한반도에만 남아있는 냉전 이데올로기 같은 거,
좌로 우로 얘기하는 거,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여전히 정말 피어나가야 할 곳을 피어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될 것을 쓰임받지 못하는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에게서 관계되는 것 하나는 지금 성적 문란, 지난주에도 무슨 버닝썬이 어떻고 뭐 사람 잡혀 들어가고 무슨 동영상이 어떻고 뭐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 음란한 영들이 이 사회를 붙들고 있어요. 삼손에게서 그게 한 가지 보이는데, 삼손 그러면 들릴라 한 사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이미 딥나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딥나 여인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사실 만호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 왜 하필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내가 고른 건데 하면서 하는 말,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요, 사실 그는 어떻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치려고 일종의 위장결혼 비스무리하게 그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장 4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의 부모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장인이 어쩌고 뭐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두 번째 결혼도 결혼 아닌 결혼인데 가자라고 하는 것. 삼손은요 블레셋의 진영 한가운데 한 복판까지 휘짓고 다니면서 사사 역할을 해요. 우리 동네만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 PLO 그 가자 지구 얘기하잖아요. 그 중심까지 가가지고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한 창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는데 그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둘러싸겠다고, 그리고 매복을 시키고서 내일 새벽에 치자고 그랬는데 그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성문을 문짝을 떼버리고서 뭐 거기 문설주며 기둥이며 들고 그걸 메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은 멉니다. 그 거리를 혼자서 걸어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마 그에게 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여성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이야기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래골짜기. 하나님이 내게 비밀로 간직하게 하신 일들이 발설되는 거. 아주 매일 그 얘기만 듣고서 어떻게 당신의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 왜? 이 여자는 매수된 여자예요. 은 1,100개 그거 가지고선 이미 매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3번 잘 참았는데, 다른 말로 돌려대는데 이제는 거짓말 못하고 진짜 얘기 알려줘갖고요 잠자는 동안에 머리털을 뽑히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갖고 잡혀서 결국은 블레셋에 눈 뽑히고 가서 연자맷돌 밀고 있는 노새와 같은 지경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성들한테 말 잘해야 된다고, 사실은 이성에게 말 잘해야 된다고,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요즘에 미투 운동이 심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어. 그가 그렇게 들었으면 그게 말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너무 아나무인으로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적어도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분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오만 데 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이 다곤신전에서 큰 잔치를 열면서 삼손 제주 부리는 거 보자고 끌고 오라고. 저게 왕년에 그렇게 능하던 농사였다는데 저 꼴 좋단 말이에요. 눈 빼놓고. 그런데 그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습니다. 진짜 소망의 능력은요, 사람 다 실수할 수 있죠. 죄 없는 사람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의 능력은 그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거기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 끌어다 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마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둥사인 것 같은데 거기 양쪽 기둥을 이제 팔로 잡고서 굽혔다. 그때는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 앞에 28절의 기도죠.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면서 몸을 굽혔을 때 그 집이 무너져서 거기 남녀 한 3,000명 모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붕에까지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지금까지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언해피 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아. 연자맷돌 돌리다가 죽었다. 예? 아니에요. 눈도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쓰임을 마지막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소망의 사람이 진짜 소망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보면 매일 매순간 자기의 회개가 있어요. 아니 저 정도면 무슨 회개가 있을까? 아니에요. 회개 있어요. 지난주에 오해배 우리 박기다 장로님이 날마다 죽노라에 대한 얘기를 살짝 주시는데 그게 회개예요. 그게. 예. 예수님 닮기 기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기도입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시편 51편 역시 여인과의 문제로 바세바를 보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부인이거든요. 그 부하를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거행한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어져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물로 씻고 불로 씻고까지는 좋은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물러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는 없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샬롬의 평강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게 다윗 왕의 기도인데 바로 그 여성과의 문제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다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다. 물론 몇 편의 설교를 더 준비해요. 다음 주에는 뭐 해야지, 그 다음 주에 뭐 해야지. 이제 한부터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했던 삼손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는 회개의 용감한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눈 빼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그 놀잇감의 신세에 빠져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분된 사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